강림절 세 번째 주일 기다림 주조말을 정재원 유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강림절 셋째 주를 맞아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저희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방에 선포하여 그 이름을 높이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1장 강림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하나니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아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말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라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배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일상적인 예배가 비일상이 되고 당연했던 대면이 비대면이 되어도 이 변화가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위한 변치 않는 진심과 열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그 기세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눔과 나눔에 대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거룩한 백성의 나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주님, 우리 거룩한 백성의 나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2020년 사랑의 해를 살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으로 초청받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힘든 시기라고 고백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나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세상 풍파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도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셔도 그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왜 그것마저도 나는 가지지 못했냐고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코로나19 혼란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일일지라도,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해진 길이 없어서 우왕좌왕할지라도 주님, 내 앞길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믿고 맡깁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함과 평안함,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매일 생과 사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서글프고 억울한 이들의 삶을 주여 보듬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몸과 마음의 상처로, 아픔으로, 외로움으로 울부짖는 이들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높고 낮은 깊고 넓은 인생의 폭을 헤아려 주시고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택되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이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한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이 강림절에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룩한 백성들, 그 삶의 자취들을 따르게 하옵소서. 차마 닿을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을 언제 어디에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재원 지사님께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구하소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한번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데 이제 겨울이 제대로 왔습니다. 이 겨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추운 것은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더 확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또 당황하는 그런 계절을 맞고 있고, 교회들도 우리가 알만한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의 남편인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녀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결국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님이 세상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데,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분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특별히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부부가 닮는다죠. 마리아에게서 그것이 똑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캐톨릭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언제 수태가 되었을까, 임신이 되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몇 월 며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탄절도 12월 25일이라고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본다면 그때부터 9달 전, 그래서 3월 25일을 수태고지 축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언제 태어났을까 몰라요 우리. 근데 9월 8일이래요. 어느 전통에 나온대요. 그리고 마리아의 승천일도 있어요. 우리가 광복절로 지내는 8월 15일이 마리아 승천일이에요. 그래서 캐톨릭과에 가면 그 나라의 국정 공휴일로 이날들이 빨갛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부터 다 쉽니다. 그날은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가 오염되지 않고 수태하는 것을 축하하는 축일도 12월 8일 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그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신격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금방 도식화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살고 있고, 그의 모습 속에 남편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별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그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걸 보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과 인사할 때 어떤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부터 또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에 관련된 인사들도 서로 한다고 그래요. 코로나를 이깁시다, 이런 인사도 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여기에 그를 부르기를 먼저 은혜 받은 자여라고 했는데, 원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것은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평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이로라고 그랬고, 카리토오, 이것은 물론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는 기쁨을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인사는 굉장히 좋은 인사예요. 물론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인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처럼 복된 인사가 또 없어요. 임마누엘,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마리아에게 인사했던 그 천사의 첫 인사, 그리고 부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림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성탄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이 절기, 오늘 눈도 내리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된 기쁨이 정말 있냐? 스스로 물으세요. 또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보면 첫째는 놀랐죠? 그래요. 생각지 않은 인사가 왔으니까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과 똑같은 것이, 그 놀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것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약혼녀의 배가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요셉이 생각하다가 천사의 현몽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나한테 왜 천사가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하나, 이것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천사의 선택의 이야기, 곧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선택했다,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얘기를 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같이 읽으세요.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31절로 30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습니다. 사실 태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자세한 복잡한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한 말은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이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리아에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사가랴를 향하여서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름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입이 벙어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아이를 소판에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벙어리가 풀렸다라고 사가랴는 되어 있는데, 여기 요셉에게나 또 마태복음 1장에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일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것이나, 여기 마리아에게 똑같이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남성들은 물론 아닐 테고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육신적으로 이루시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잉태했다, 낳은 아들을 우리가 예수라고 이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들 낳으면 또 손주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32절로 33절 말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실 어머니들한테 네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를 향하여 다시 묻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결국 나실 바 거룩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을 낳게 되는, 거룩한 분을 낳게 되는 거룩한 백성의 이야기예요. 또 그가 낳은 그 거룩한 백성은 여러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에게 던져진 초청이면서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곧 거룩한 자 그분의 탄생에서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속에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의 탄생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우리가 예년처럼 모여서 축제하지 못해도 오히려 첫 성탄의 그 고요함,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마곡간, 거기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거예요. 영혼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와 주님이신가? 성탄에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우리의 영혼을 압도해 오는 무거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처녀야,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주 이런 황당한 선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면 거룩한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인 온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천사가 하면서 37절에 36절과 37절에 보면 예를 하나 들어주죠. 엘리사벳, 그 친척 관계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면서 나이 먹어서 아이를 못 낳을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아니다, 이제 임신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저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36년을 했고 아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양태들을 다 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해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무능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한 그 역사를 내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나를 무조건 잘되게 하는 것 같으면 또 아멘하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는데,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있는 그 길에 감당할 일들을 얘기하면 금방 돌아서요. 교회가 거기밖에 없나 그래요? 아닙니다. 복음은 정직하게 읽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읽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담아주신 그 말씀은 실제로 그 당시 왕들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핍박을 무지하게 받아요. 뭐 구덩이에 갇히지를 않나, 얻어맞지를 않나, 예? 목숨의 위험을 당하지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아니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예레미야에게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38절에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지난주 요셉도 분부대로 행했다고 그랬죠?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 앞에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끝나는데, 예수님의 사역도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러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도의 계절이라고 하면, 혹시 우리 금요일날 집회를 하게 되면 이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마그니피카트라는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막 기쁨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거기 나와요. 근데 그 속에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본질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정말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누구냐?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가르치셔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를 여기서는 11장에 얘기하고 계신데, 그걸 끝난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주 이 복된 말씀을 주세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그 산상수훈에 나타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빈집의 위험에 대한 얘기 하시죠. 마귀가 떠난 다음에 잘 정돈하는 상태로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던 마귀가 와보니까 잘 정돈되어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다라고 주님 결론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어떤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갖고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을 뵌 태 마리아죠. 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 같이 하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영광 돌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8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리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은 물론 기도의 자리에서도 감당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 정말 마리아의 대강절 영성성을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마리아의 삶처럼 피에타라는 작품을 우리가 보게 돼요. 피에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내려질 때 예수님의 무릎, 어머니의 무릎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고 예수님이 꺾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대체로 그리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게 그 바티칸 시국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림, 조각이죠.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아주 무슨 이 미술사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게 가장 완벽한 조각 중에 하나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사실 미켈란젤로가 저것만 피에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참 여러 종류의 피에타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 중에 보면 정말 아픔으로, 특별히 흑사병이 유럽의 3분의 1 인구를 앗아가고 그랬을 때 만들어진 피에타, 거기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얼굴은요, 말할 수 없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무고하게 죽은 아들 예수님을 무릎에 눕힌 채 오열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 사실적인 고통이 그 얼굴에 그려져 있어요. 대체로 유럽 성화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가 꽂아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나이든 마리아도요, 얼굴을 아주 젊은 사람으로, 예쁜 사람으로 자기가 본 최고의,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곧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부터 때보다 조금 달라져요. 아하, 그 어머니의 아픔이 어땠을까? 가슴에 묻는다는 자식을 앞세운 어머니의 아픔. 피에타 렌트겐이라는 1360년경에 만들어진 그 작품에 보면 정말 사실주의 경향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3분의 1은 죽었으니까, 흑사병 때문에 우리 집에도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피에타 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피에타 반디니니라는 것인데, 그가 내 묘비 뚜껑같이 거기에 놓을 곳으로 자기가 구상해서 계속해서 만들다가 한 6년쯤 만들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만들다가 미완성으로 죽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점점 더 과거에 마리아 위에 예수님이 놓여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놓여질 곳으로서의 마리아 점점 축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표현을 미켈란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영성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우리의 온전함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강림절에 영적 순례를 감당하면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구분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뒤로 미루거나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탄의 자료를 갖고 가고 창조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97장 마리아에 대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문에 받은 자여 금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영광이로다. 주 나를 택하시사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헌신들입니다.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구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간증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계절에 주님께서 탄생하여 누이실 구유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축사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주보에 있는 각 학년 여러분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계 바로 앞에 있다고 그러죠. 지금 900명이 넘어서 아마 1000명 넘어가면 금방 3단계 하자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성탄절 그리고 돌아온 주일은 20명 이내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격상이 돼서 3단계가 되면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질 않길 바랬는데, 많은 교회들도 지금 또 이렇게 전파되는 얘기들 듣고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우리 송민교회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지난주에도 9시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7시 반으로 시간을 지금 옮겨서, 왜 9시 이후에는 락다운하라고, 할 수 있으면 집에 머무르라고, 멈추자고 지금 서울시가 하니까 뭐 몇 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협력해줘도 괜찮아요. 괜히 그냥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가면서 그걸 지키는 게 여러분과 저를 다 같이 지키고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지금 참 고민이 많아요.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또 못 오시는 분들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인도에서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은 거냐, 또 수요전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2.5단계가 굉장히 애매한 때거든요. 처음에 2.5단계 그런 것도 없었지만 2단계 이상일 때는요 아예 모이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전환했었는데, 지금은 50%, 30%, 20% 하더니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걸 감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다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인사가 있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육부를 함께 감당해 줄 파트타임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도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셔야죠. 김지웅 전도사님이십니다.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공부 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물론 감신 신학부 기독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김지웅 전도사님이십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지웅 전도사를 성민교회에 보내셔서 이 강림절을 시작으로 함께 사역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영을 이 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영도 육도 강건하여지며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며 했던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축복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우리 이용우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신데 최근에 숲해설가 국가자격 등을 취득하셔서 우리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마침 우리 방비성 목사님하고 결혼기념함을 감사하시면서 강단 미화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615장 일어나셔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옵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손이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 인하여 기뻐하네.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손이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구분됨과 선택됨과 온전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 전락 위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